할렐루야, 기쁘고 좋은 아침이 밝았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큰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우리의 모든 문제, 한 사람 한 사람 갖고 있는 문제 가운데 덥고도 남음이 있는 그런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는 풍성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덮고 우리의 인생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덮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그 풍성한 은혜 오늘 우리가 뛰어들어가 그 은혜를 누리며 또 은혜 가운데 감사하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9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네, 오늘은 우리 아버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도에 관한 내용입니다. 기도에 관한 설교는 언제나 우리가 반복해서 살펴봐도 모자람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언제나 체크해야 되는 사항이고, 이것을 통해 우리의 기도 생활이 잘 되고 있는지, 또 아니면 기도를 처음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할 때 항상 알려주는, 또 확인해야 되는 그런 주제가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언제나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직접 기도의 내용을 알려주십니다.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얘기하면서 알려주시는데, 내용을 한번 보죠. 오늘은 특별히 이 9절, 여러분이 이 성경 9절에 통해서 숨겨져 있는 그 하나하나의 비밀을 서로 한번 살펴보면서 찾아보면서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자, 오늘 기도에 관한 내용입니다. 기도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 우리 보통 얘기한다 그러면 통성기도가 좋아요, 뭐 침묵기도가 좋아요, 통성기도보단 묵상기도가 낫지,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분류를 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면 뭐 개인기도가 먼저야 된다, 중보기도가 먼저야 된다, 뭐 이 중요성을 가지고 얘기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5절부터 9절까지 쭉 읽으면서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바로 뭐냐? 아버지라는 겁니다. 아버지께 기도한다라는 의식이 있어야 된다. 이거를 예수님이 알려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그게 있으면은 5절 같은 데 보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지도 않게 되는 거죠. 결국엔 아버지께 기도한다라는 의식이 있기만 하면, 아버지께 기도한다라는 의식이 있다 그러면은 은밀한 데서 기도하든 뭐 바깥에서 기도하든 아버지께 기도한다, 그 마음이 있다 그러면 골방에서도 진심을 다해 기도할 수 있다 이거고, 중언부언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안다, 이것도 내 앞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한다 그러면 그렇게 될 수 없다. 그러므로 하면서 예수님이 얘기해 주는 게 주기도문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요. 그러면서 주기도문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버지 의식이 중요한 거지, 중보기도냐, 뭐 개인기도냐, 골방형이냐, 뭐 광장형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통성기도냐, 뭐 묵상기도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버지께 기도하고 있느냐. 예수님이 그거 얘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버지께 기도하기만 하면 다 같이 광장에서 모여서 한들 그 기도가 엇나감이 없을 것이고, 아버지께 기도하기만 하면 골방에서 기도해도 들으실 것이고, 아버지께 기도한다라는 생각이 있으면 묵상기도나 뭐 통성기도나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안 기쁘게 받으실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도 흔들리지 않고, 어떻게 하기만 하면 아버지께 기도한다라는 생각만 있으면.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구약 시대 때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표현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있었어요. 근데 그것은 뭐냐면 조금 다릅니다. 예수님이 얘기하신 이 오늘의 이 아버지랑은 달라요. 그거는 구약 시대 때 나오는 아버지는 이스라엘 민족의 아버지예요. 이스라엘 민족의 아버지. 이스라엘 사람들 이름 보면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이라는 뜻이 뭐 이거 참고적으로 알면 좋은데 히브리어로 엘 아니면 뭐 들어보셨죠? 여호 엘 아니면 야 요 요런 게 다 하나님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더 뭐 얘기한다 그러면 아버지라는 단어는 아부 근데 아부가 비가 되면은 나의 아버지 이런 뜻이에요. 아부는 그냥 아버지, 아비 하면은 나의 아버지. 뭐 한국말이랑 좀 비슷한 것 같죠? 그다음에 또 엘리는 그러면 뭐냐 그러면 엘은 하나님이라고 했죠. 그 비가 붙듯이 뭐 약간 리가 붙으면 나의 하나님, 비가 붙으면 나의 아버지, 뭐 리가 붙으면 나의 하나님,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소유격이 되는 거죠. 뭐 이렇게 얘기하면 좀 복잡하니까 이름 하나씩 들어서 생각해 보면 금방 이해가 됩니다. 다윗의 형이 엘리압이죠. 엘리는 나의 하나님, 압은 아부의 준말, 아버지. 그럼 나의 하나님 아버지시여, 뭐 이런 뜻이죠. 엘리압. 이름 자체는 되게 멋있죠. 그다음에 다윗의 장군 요가 하나님을 뜻하는 거고 아부가 준말이 요압. 그래서 여호와 아버지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해되시겠죠? 그다음에 사울 왕의 아버지가 아비엘이에요. 아비는 나의 하나님이라 나의 아버지라 그랬죠. 엘은 하나님. 나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다. 뭐 이런 뜻이고. 뭐 선지자 엘리 이건 뭐 더 쉽죠? 엘리 나의 하나님, 여호와 이런 거죠. 그다음에 히스기야 왕 어머니가 아비야였습니다. 아비는 나의 아버지라고 그랬죠. 한국말이랑 좀 비슷해서 금방 외우기 쉽죠. 야는 또 하나님을 뜻하는 거니까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굉장히 많았다는 거죠. 민족의 아버지, 이스라엘의 아버지. 근데 한 사람 한 사람이 개인적으로 아버지로 부르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그런데 예수님이 충격적인 걸 오늘 알려주는 거죠. 너희들 각자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러라. 굉장한 기도입니다. 굉장한 그 신학적으로 보면 그 담을 허무는 거고요. 기도로 보면 굉장히 쉬워지는 거죠. 그죠? 예수님이 아빠라고 알려주면서 기도를 이렇게 해라. 아빠라고 먼저 불러. 그 얘기죠. 이 주기도문에는 오늘 본문에는 아버지라고 되어 있지만 이게 더 친근한 이제 아빠라는 단어도 사실은 신약 성경에 총 3번이 등장하는데 한번 볼까요? 그 3개인데 한번 찾아봅시다. 마가복음 14장 36절 찾아봅시다. 오늘은 몇 개 좀 찾아봅시다. 그럼 찾으면 또 기억이 나니까. 마가복음 14장 36절에 아빠라는 단어가 나와요. 36절 읽어볼게요.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예수님이 직접 아빠라고 했어요.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는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마하옵소서 하시고. 이 아빠라고 보여주신 이유가 너희 이렇게 불러라. 이렇게 가까우신 분이야. 아빠라고 부르면서 기도를 시작해. 지금 겟세마네 기도잖아요. 굉장히 위급한 상황이고 이게 좀 있으면 잡혀가시는 상황인데 잊지 말고 해야 되는 단어 아빠. 거기 아빠에 한번 표시해 보세요. 아빠. 또 하나 찾아볼까요? 로마서 8장 15절. 거기도 아빠가 나옵니다. 로마서 8장 15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거기도 표시해보세요. 아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그러니까 무서워하지 말고 무서움을 느끼니 아빠라고 불러. 이거예요. 굉장히 우리가 적용할 수 있죠. 아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혀가기 전에 굉장히 두렵고 무서운 상황에서 아빠라고 불러라 보여주시는 거고, 지금 로마서에서도 이게 뭡니까? 무서워하고, 한마디로 나 혼자다 그럴 때 사람이 무서워하는 거잖아요. 두려워하고 도와줄 사람이 없구나. 그럴 때 크리스찬들, 믿는 자의 입에서 제일 먼저 나와야 되는 단어가 아빠. 그거를 알려주는 거죠, 로마서가. 하나 더 봅시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여기도 아빠가 나와요. 갈라디아서 4장 6절.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야, 그죠? 아들이래요, 아들. 사탄은 이걸 못하게 하는 거죠. 너희는 종놈들이다. 뭐 그렇게 믿고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할 수 있냐? 이런 식으로 이를 속이고 넘어뜨리려 할 때 갈라디아서 4장 6절은 너희가 아들임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집에서 뭐 잘못해도 뭐 진짜 호적을 파고 막 그러진 않잖아요. 그래서 엄마, 뭐 아빠 죄송해요, 뭐 그렇게 하면서 계속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뭐 한두 번 잘못했는데 제가 막 호적 파고 집 나가겠습니다, 뭐 이러지 않잖아요. 용서해 줄 거라는 걸 알고 또 다음날 꾸역꾸역 들어가서 밥 찾아 먹고 뭐 엄마하고 전화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똑같다라는 게 똑같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그러니까 아무리 그 4장 5절을 보면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전부 다 뭐냐면은 율법 아래에서 막 나는 고하다, 나는 내 힘으로 착한 일을 하다가 100번 착한 일 하다가 한 번 실패했어,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다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한테 제일 먼저 얘기해 주시는 게 너희가 아들임으로. 이게 엄청난 선언이죠. 그러니까 너희가 뭐 잘했으므로, 너희가 못했으므로, 이게 아니라 너희가 아들임으로. 신분을 때리잖아요.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대. 안 부르는 게 손해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요 세 가지만 딱 봐도 율법 아래 있을 때, 그러니까 혼자 막 바둥바둥 거려요, 신앙생활을. 그럴 때 놓치고 있는 단어가 아빠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그렇게 욕먹었던 이유가 아빠라고 부르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을 혼자 잘해보려고. 늘 그랬을 때 제일 먼저 너네가 스스로 힘들 거고, 그 힘듦에서 벗어나는 일은 아빠라고 불러라. 좀 어린아이 같이 행동해라. 신앙생활 어린아이 같이 해라. 뭐 많이 들으시죠? 그렇게 하려면 제일 빠른 게 아빠라고 부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새벽 예배 때 여러분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부르면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그 관계에서부터 기도가 나오는 것이 벌써 진실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기도가 나온다는 겁니다. 오늘 그 아빠 아버지를 회복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보세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빠라고 알려주셨죠? 가장 극적일 때. 그러니까 무섭고 두렵고 앞날이 어떻게 될지 모를 때 제일 먼저 불러야 될 단어 아빠. 로마서도 마찬가지죠. 너희가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았다, 양자 영을 받았다. 무서워할 때, 두려워할 때, 그때 아빠라고 부르고, 또 율법 아래 있다고 느낄 때 아빠라고 불러라. 그 율법에서 속량하신다, 그 얘기입니다. 그럼 이 아빠 아버지가 우리 어떻게 이끌고 가시나, 요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면 더 위안이 되고 또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하나 더 보시면 이제 그 아빠가 어떤 아빠냐는 거예요. 그 아빠가 어떻게 하시는 아빠냐, 신명기 가보겠습니다. 신명기 한번 찾아볼까요? 오늘 좀 아침에 좀 성경 좀 찾아봅시다. 신명기 1장 30절에서 31절이에요. 신명기 1장 30절에서 31절. 거기 아빠 아버지가 하시는 행동이 나옵니다. 주로 하시는 일이 뭐냐,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야훼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야훼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벌써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다 이 내용 딱 나오면서 이 얘기를 왜 하셨나? 사람이 자기 아들 안는 것처럼 나도 너희 안고 있어. 자기가 아버지라는 얘기죠. 하나님 스스로가 아빠라고 소개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크게 우리가 막 위안이 되죠. 안심이 확 되는 거죠. 야, 오늘 무슨 일이 하나 있는데 여기는 표시해야 될 게 먼저 가신대요. 먼저 가신대. 우리 기도할 때도 성령님 그 자리에 먼저 가셔서 문을 열어주시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주시고 이런 기도 하죠. 먼저 가시는 게 여기 나온 거예요. 여기서 그 다음에 뭐냐 31절에 보니까 이미지 언어죠. 자기 아들을 안는 것처럼 너희를 안으사. 그러니까 먼저 가시는 아빠, 우리를 안고 있는 아빠. 아빠가 무슨 아빠인지 금방 아시겠죠. 먼저 가시는 아빠, 그 다음 먼저 가서 다 정리하고 있는 아빠죠. 얼마나 담대해져요. 그 다음부터 가서 혼자 우리가 뚫고 나가는 게 아니라 우리를 안고 가신대. 먼저 가기도 하고 안고 가신다. 뭐 최고죠 뭐. 그래서 신앙은 그렇게 믿어야 돼요. 쉬어야 되죠. 먼저 가시는 아버지, 우리를 안으시는 아버지. 만약 신명기로 찬양을 쓴다 그러면 그런 가사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신명기가 어렵다고 안 쳐다보고 있다. 이런 걸 놓치는 거죠. 굉장히 쉽게 이미지언어로 설명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아빠라는 거를 이해시켜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스스로. 마지막으로 하나 더 살펴봅시다. 이사야서 46장이에요. 구약 그러면 어렵고 막 힘든 것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이사야서 46장 3절에서 4절 읽어볼까요?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뭐 이 자체가 벌써 아버지가 자녀를 안고 있는 이미지죠. 태어날 때 네가 나한테 안겼대. 그리고 내가 너를 업었대. 그리고 네가 늙어가고 한마디로 소위 아름다운 모습이 다 빠져도 이제 누구를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이제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있잖아요. 그런 상황이 돼도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다. 이유가 나오죠. 내가 널 지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를 업고 있다. 내가 품고 구하여낸다. 이때 이사야 시대 때가 우상 숭배가 만연했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신이 진짜다, 이쪽 신이 진짜다, 여기 가서 제사 드리자, 저기가 산당 가서 예배 드리자 이러고 있을 때 이사야가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지었으니 끝까지 품고 구하여낸다. 이런 신이 어딨냐는 거예요. 그죠? 자기를 아빠라고 불러달라. 날 아빠라고 꼭 불러달라. 내가 그리고 하는 거가 너희를 품고 구하여 먼저 가고 내가 너희를 업고 간다. 이렇게 얘기해주는 신이 어딨냐는 거죠.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될 단어가 아빠라는 거예요. 아빠. 오늘 기도할 때도 좀 달랐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아버지께 기도한다. 그래서 나의 원래 기도 스타일, 이게 벌써 이런 거 얘기할 시간이 없죠. 나의 아버지께, 나의 아빠께, 이런 것이 먼저 된다. 그러면 사실 우리의 어떤 기도도 하나님께서 듣고 계시고 또 먼저 가시고 안고 계시고 업고 품고 구하여 내신다라는 겁니다. 언제나 이 아버지의 영성, 아빠의 영성을 가지고 아빠라 부르며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모든 귀한 주님의 안긴 자녀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빠 아버지라 불러달라 말씀하신 주님, 아빠 아버지로 기억해달라 말씀하신 주님,
우리 안고 가시고 먼저 가시는 그 주님을 따라 오늘도 승리하는 믿음의 기도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이 아빠 아버지 그리고 여러분 오늘 좀 시간이 좀 되시면 오늘 이 찾았던 구절들 있죠. 한 번씩 더 읽어보시고 한 번씩 좀 표시를 해놓으셔서 한번 써보십시오. 그래서 아빠라는 그 인식을 머릿속에 잘 집어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한 번 부르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빠 아버지 주님께 나아갑니다. 우리를 품고 우리를 업고 우리를 안고 또 먼저 가시는 그 아빠 아버지께 달려나갑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승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또 기적 가운데 승리하는 믿음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